오늘 말씀은 시편 83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도 어제 그제와 마찬가지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아삽은 레이지파였고 또 찬양대의 대장이었죠. 또 그는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보고 이 쓴 시가 바로 시편 83편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오늘 아삽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도움을 요청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아삽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압박하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깨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둘러싸서 압박하고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인지 이들이 이스라엘을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아무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없애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무려 10개의 나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요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도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이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아말렉과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에돔과 이스마엘과 모압과 암몬과 같이 이스라엘과 친인척되는 그런 관계, 깊은 관계에 있는 나라들도 있죠. 또 아수르와 같이 새롭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서로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아주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맞닿은 모든 국경을 맞닿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이 위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마치 온 세계가 자신을 대적하고 또 공경에 처하도록 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아삽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우리 9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미디아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이 기인들이 오렉과 새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이 구절에 나와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사사기의 사람들입니다. 시스라와 야비는 드보라 시대에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나라였고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오렉과 셋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는 바로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나라들입니다.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나라들이죠.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그 나라들의 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아삽의 마음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가 시작하시면, 함께 하시면 마치 위기가 정말로 크고 어렵지만은 정말로 굴러가는 건불같이,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이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를 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소서. 정말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에서,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아삽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발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위기가 올 때가 있죠. 하나의 위기도 힘이 든데 설상가상으로 여러 위기가 겹쳐서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내 상황이 이렇게 정말로 급박한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면 우리는 괜히 하나님을 원망스럽기까지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은 원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쌓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쌓아야 한다. 여러분, 지금 당장 무엇이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침묵을 깨시고 움직이시면 모든 일들이 풀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애썼습니다. 하루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고 정말 한 세대가 지나가는 36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35년째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36년째에 우리나라의 독립은 마치 기적과 같이 그 기도가 쌓였을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반드시 침묵을 깨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기인들이 오렉과 스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지금 아삽은 너무나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죠. 10개의 나라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삽은 그 두려움 속에서, 걱정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승리의 기억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시대 때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우리 시스라와 야빈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 같이 또 기드온을 통해서 오렉과 스앱을 또 살바와 사분나를
이기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게 달라고 그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사방으로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편 81장 말씀에서도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에 나를 도우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이 말씀이 마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위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가 정말 실제 코로나를 통해서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는 다시 한번 위로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라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서 오늘 말씀이 더 은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위기입니다.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고 또 우리 성도들의 교제도 어렵고 또 세상 역시 우리를 좋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기도를 쌓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감사를 놓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에어싸움을 당하고 또 우리가 위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삽의 고백처럼 은혜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나아가셔서 힘을 다시 한번 얻는 은혜의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쌓고 계십니까? 나의 지난 인생의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